시작 기도로 지혜서 2장 2절 말씀 함께 바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아멘. 우리는 우연히 태어난 몸, 뒷날 우리는 잊지도 않았던 것처럼 될 것이다. 우리의 콧숨은 연기일 뿐이며 생각은 심장이 뛰면서 생기는 불꽃일 따름이다. 불꽃이 꺼지면 몸은 재로 돌아가고 영은 가벼운 공기처럼 흩어져 버린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선생님 잘 지내셨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생각 읽기 부탁드립니다. 모든 인연은 다시 우연이 된다. 몇 해 전 멕시코시티에서 저녁을 먹고 있을 때 일입니다. 저의 테이블에서 나무 칸막이 하나 너머에는 2명의 초로의 신사들이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저녁을 마치고 자리에서 일어서는 순간 저와 동행했던 베드로 신부님이 한동안 미동도 없이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옆자리의 신사에게 달려가면서 소리쳤습니다. 선배님, 여기서 선배님을 만나다니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소신학교 시절 선배님을 40년 만에 만난 곳이 지구 반대편 멕시코시티라니 어찌 이런 우연이 있을까요? 두 신부님은 다시 자리에 앉아 불쾌하게 취기가 오를 때까지 소신학생 시절의 추억을 나누었습니다. 두 분은 언제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누구나 인생을 살면서 몇 번쯤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우연한 만남을 경험하게 됩니다. 너무나 뜻밖의 그 우연한 만남은 무척이나 떨리고 황홀하고 행복한 순간입니다. 그러나 우연은 언제나 짧은 시간만을 허락합니다. 그 우연한 만남을 계기로 계속 만남이 이어진다면 그 우연은 더 이상 우연이라고 불리지 않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친구들이여, 지금 당신과 가장 가까이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고 있는 인연들도 처음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우연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우연으로 시작되어 인연이 된 그대의 가족들, 그리고 친구들과 다시 떨리고 황홀하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십시오. 시간이 흘러 먼 훗날에는 지금의 모든 인연들이 다시 찰나의 우연처럼 아득한 추억으로 바뀔 날이 오리니 그렇게 모든 인연은 다시 우연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 시작 기도로 바친 지혜서 말씀을 먼저 다시 한번 언급하고 싶습니다. 저는 우리 인간의 삶과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아름답게 표현한 글을 다른 데서 찾지를 못하겠습니다. 보십시오. 2500년 전에 이 지혜서의 저자는 이미 우리는 우연히 태어난 몸, 이게 이제 20세기 들어서 한 20세기 초 중반 하면서 실존주의자들이 뭐 하이데거나 샤르트르 같은 실존주의 철학자들이 이제 그 플라톤의 이데아에 갇혀 있던 서양 철학에서 이제 실존에 대해서 조금 이제 언급하면서 이제 하이데거는 이게 워펀하이트라고 우리 인간 존재를 현 존재, 다자인을 던져진 존재, 피투된 존재 같은 말이에요. 우리는 우연히 태어난 몸. 하이데거는 우리는 어떤 상황에 주로 고통스럽고 좌절의 상황, 비천한 상황에 우리는 어떤 알 수 없는 힘으로부터 이제 우연히 던져진 몸.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피투된 기투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 2500년 전에 우리는 우연히 태어난 몸, 뒷날 우리는 잊지도 않았던 것처럼 될 것이다. 죽음이죠. 우리의 콧숨은 연기일 뿐이며 생각은 심장이 뛰면서 생기는 불꽃일 따름이다.
이 생각에 대해서, 그러니까 뇌죠. 네. 요즘 이제 뇌 과학이 막 아주 놀라운 발전을 이제 가져왔는데, 그래도 뇌에 대해서, 우리의 의식에 대해서, 생각과 의식에 대해서 100분의 1, 1000분의 1도 밝혀내지 못했어요. 그런데 우리의 그 생각과 의식이 팍팍 스파크처럼 튀는 전기작용이라고. 그런데 보세요. 우리의 생각은 심장이 뛰면서 생기는 불꽃일 따릅니다. 불꽃이 꺼지면 몸은 제로 돌아가고, 그러니까 생각이 꺼지면, 생각이 네. 멈추면 몸은 제로 돌아가고, 영은 가벼운 공기처럼 흩어져 버린다. 사실은 오늘 모든 인연은 다시 우연이 된다. 이 제 7강은요. 네. 이 지혜서 저자의 이 말씀만 잘 묵상하면 되지, 그 밖에는 사실은 사족인데, 뭐 한번 그래도 네. 시간이 30분이니까 한번 해보죠. 이게 어떻게 됐냐면, 저랑 이제 제 신부님, 제가 아주 좋아하는, 정말 사랑하는, 네네네, 이상원 신부님 또 등장했는데. 아, 이상원 베드로 신부님. 네네네, 이상원 베드로 신부님. 그 신부님하고 멕시코시티에서 식사를 오랜만에 이제 비행기를 타고, 캄페치에서 비행기를 타고 갔어요. 한국 식당에서. 그래서 식사를 마치고 나오려고 이제 이렇게 일어났는데, 베드로 신부님이 옆자리에 있는 초로의 그 신사 두 분 중에 한 분을 마주친 거예요. 몸이 그냥 그대로 얼어붙은 듯이 너무 놀란 표정으로 이렇게 있다가 돌아가서 선배님. 두 분이 소신학교 선후배 사이에요. 네. 베드로 신부님이 소신학교 고등학교 1학년 때 3학년 연대장이셨대요. 네. 아, 연대장님. 그러니까 소신학교. 그런 직함이 있는지 몰랐어요, 직급이. 옛날에 교련 때 연대장. 근데 멕시코 시티에서 만난 거예요. 40년 만에. 우리 베드로 신부님은 멕시코 캄페체에서 선교하시고, 이 선배 신부님은 저 아마존에서 선교하시다가 네. 멕시코 시티에 이제 뭐 좀 쉬러 잠깐 나오셨나 봐요. 거기서 만났어요. 그래서 다시 앉아서 다시 이제 뭐 40년 만에 만났으니까 얼마나 말씀 나누실 게 많겠어요. 이제 그런 적이 있단 말이죠. 우연히 만났잖아요. 네. 그리고 그 뒤로 그 두 분은 지금까지 또 못 만나요. 그렇죠. 혹시 선생님은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우연히 만난 그런 경험이 있으세요? 정말 놀라울 정도로. 놀라운 우연. 놀라운 우연. 생각이 나지 않는데요. 없었어요? 네, 없진 않을 거예요. 분명히 네. 있을 텐데 잘 생각이 안 나네요. 저는 있어요. 언제 있어요? 저는요, 제가 해밍웨이의 노인과 바다를 한 3, 4년마다 한 번 또 읽고 그래요. 네. 아, 저도 책 다시 읽는 거 좋아해요. 근데 그때마다 다르잖아요. 다가오는 네. 게 30세 때 그 노인의 그 감정이 이입되는 거하고 40대, 50대 다 다르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는 해밍웨이에 꽂혀서 쿠바 아바나를 지금까지 한 3차례 갔어요. 해밍웨이가 그 아바나에서 주로 이제 그 노스문도스라는 호텔에서 좀 머물렀는데, 네. 그 옆에 조그만 어촌에 꼬히마르라는 어촌이 있어요. 그냥 아바나에서 버스 타고 가면 이제 거기를 딱 노인과 바다에 딱 그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가보고 싶어요. 그렇죠. 네. 해밍웨이의 아바나, 체 게바라의 아바나죠. 아, 네. 아바나에서 네. 제가 아는 사람을 딱 만났어요. 누구시죠? 그냥 아는 사람. 여인이신가요? 아니요. 네. 만났어요. 네. 정말 아무 말도 못 하겠더라고요. 서로가 놀래서. 그리고 우연히 만났잖아요. 네. 근데 아바나에서 우연히 만났으니까 이제 우연히 거기서 이제 모히또 한 잔 마시고 또 이제 헤어지는 거죠. 또 한 번은 대만의 까오슝이라고요. 제일 남단에 항구 도시가 있어요. 그 항구 도시에 무슨 대반점, 그러니까 아주 큰 호텔 앞을 지나가고 있는데 누가 갑자기 뒤에서
강의 아이가 이러는 거예요. 돌아봤더니 또 거기서 친구를 만났어요. 그런데 이렇게 우연한 만남이 있는데 사실은 이 우연성은 우리 태어나면서부터 아까 뒤에서 저자가 그랬잖아요. 우리는 네. 우연히 태어났어요. 우연히 태어났는데 내 부모님의 아들로 태어난 거죠. 하이데거의 표현에 의하면 우리는 알 수 없는 힘에 의해서 이 세상의 상황 속으로 던져진 거죠. 그래서 이제 우연히 시작된 삶으로부터 그 삶의 우연성이 이제 계속 이어지는데 이 우연이 인연으로 발전하는 몇몇 관계가 있잖아요. 네. 부모와 자식 간의 그 인연, 그리고 형제라는 그 관계의 인연. 이렇게 해서 이제 부부간의 뭐 인연, 이제 인연을 맺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인연이 되면 어떻게 됐냐면 그 우연히 만났을 때처럼 놀라움과 그 황홀함, 반갑고 그 우연한 만남을 통해서 살아왔던 얘기 그리고 그의 눈을 마주보고 이런 게 이제 인연이 돼서 그냥 오랜 만남이 되면 이제 우연은 아니고 인연이 되잖아요. 이제 문제는 이 인연이라고 부를 만한 그런 사람들은 내 삶에 있어서 가장 가까운 사람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미 인연으로 발전한 그 관계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 이상 정성을 들이지 않고 공을 들이지 않고 그래요. 좀 그렇게 돼요. 왜냐하면 맨날 만나니까. 익숙하니까. 이제 더 이상 그의 일거수일투족이 놀랍지 않고 더 이상 그의 별을 바라보는 그의 눈동자가 별보다 더 빛나는 것도 관심도 없고 이제 이렇게 돼요. 그런데 심장이 튀면서 생기는 불꽃이 이어지잖아요. 그런데 이 불꽃이 꺼지면 몸이 제로 돌아가고 영은 가벼운 공기처럼 흩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면 그동안 우리가 2년이라고 생각했던 그 20년, 30년이라는 그 시간이 이 우주의 시간으로 영원과 같이 긴 우주의 시간, 이 대자연의 시간으로 다시 보면 짧다. 그렇죠. 우리의 인생도 눈 깜짝할 찰나지간처럼 짧을 뿐이고 그 2년 안에서 30년, 40년 2년을 맺고 살아온 그 2년이 눈 깜짝할 만한 그 우연한 만남이었어요, 사실은. 네. 그래서 그 2년에게도 공을 들이면서 사는 게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기쁘고 행복하게 사는데 아주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2년에게 정성을 들이지 않는 게 안타깝죠. 그래서 이제 한 번 맺은 인연이 있으면 우연히 만났어요. 내 부모님도 우연히 만났고 그 우연한 만남이 인연으로 되잖아요. 이 인연이 어떤 인연은 안타깝게도 악연이라고 불리는 나쁜 인연으로 변질돼 버리죠. 그런 경우도 있죠. 있죠. 그런데 이 악연으로, 그러니까 이 좋은 인연이 악연으로 바뀌는 이유는 많아요. 이제 외부의 요인을 따져보면 예를 들어서 어떤 친구가 아주 나쁜 의도를 가지고 나에게 경제적인 피해를 이제 사기친 거죠. 그런 사람하고 인연을 계속 이어갈 필요가 있겠어요? 빨리빨리 정리해야죠. 그러면 그 사람과의 인연은 악연으로 끝나는 거고 회복이 불가능해요, 사실. 그가 나쁜 의도를 가지고 했다면, 그게 실수였다면 용서라는 그런 과정을 거쳐가면서 인연을 회복할 수도 있는데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가 나에게 어떤 상처를 주고 그렇게 그래서 되도록이면
한 번 맺은 인연은 사람 언제 다시 볼지 모르니까 우연이건 인연이건 정성을 들여서 대하는 게 좋아요. 네, 신부님, 악연도 인연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네. 악연인 사람 처음부터 좋은 인연이었다가 악연으로 변모하는 게 아니고 악연으로 만나는 인연도 있지 않을까요? 어떤 게 있을까요? 글쎄요, 뭐, 그러니까, 이 사람은 만나지 말았어야 할 인연이다 싶은데, 이제 뭐 그런. 불교에서 말하는 인연은, 네. 그러니까 그 사람과는 악연으로 되어 처음부터. 있는. 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모든 관계는 우리가 만들어가고 발전시켜가고, 우리가 또 그 같은 스토리를 써가는 거죠. 그래서 악연으로 만드는 것도 나고 좋은 인연으로 계속 발전시켜 가는 것도 나예요. 그러니까 저는 정해진 운명을 믿지 않기 때문에 네.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생각이 다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의무적으로 이끌고 막 지치고 힘들고 고통스러우면서도 끌고 갈 그런 관계가 또 있잖아요. 네. 부모 자식 간에. 가족이요? 그렇죠. 이 놀라운 그 피의 힘이라는 건요. 피는 물보다 진하잖아요. 네. 이건 끊을래야 끊을 수가 없어요. 다른 친구나 다른 공동체에서 만난 회사 선후배나 끊을 수 있잖아요. 안 보면 그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든지 짊어지고 가야 갈 그런 이제 인연들이 또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그것도 가족이 아닌 이상 그런 그 인연에 대해서는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좋아요. 외로우면 돼요. 외로우면 된다고. 외로움을 감당할 수 있으면 끊고 살면 돼요. 그래서 만나는 게 괴롭죠. 그럼 이 괴로움을 팔아서 외로움을 사면 돼요. 너무 외롭잖아요. 네. 그러면 또 사람 그립고 산속에 들어간 사람도 다시 내려와서 세상에서 이제 어울려 살아야 되잖아요. 네. 그건 또 뭐냐면 너무 외로워요. 외로움을 팔아서 괴로움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사람들이 또 외로움도 팔고 괴로움도 팔고 선생님 셀폰에 1000명 있잖아요. 네. 네. 그 1000명이 있으면 제가 너무 좀 부정적으로 보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1000명이 있으면 1000배로 괴로운 거예요. 네. 복잡하고. 어떤 말씀이신지 알 것 네. 같아요. 그걸 감당하고 그걸 잘 감안하고서 관계를 맺어가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요. 네. 젊은 시절에는 사람을 만나면 즐겁고 힘을 얻고 하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나이가 들어가면 네. 이제 관계도 정리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괴로워요. 외로움이냐 괴로움이냐 둘 중에 하나는. 네, 젊은 시절에는 사람들을 만나는 게 괴롭지 않고 안 만나는 게 외로움이 엄청 컸을 것 같아요. 젊을 때는. 그래서 막 친구들 네. 만나고 이렇게 지내죠. 근데 이제 나이가 들면 덜 외로운 것 같아요. 사람들을 네. 만나지 않아도. 네. 그래서 그 인연이 악연으로 변하는 이제 그 안에 욕심이죠. 외로움도 팔고 싶고 괴로움도 팔고 싶고. 그래서 우리 이 주님께서 좋은 인연을 계속 좋은 상태로 유지해 나갈 수 있는 아주 황금률을 주셨잖아요. 자, 마태복음 7장 12절도 있고 루카복음 6장 31절도 인간 관계의 황금률이에요. 자, 보세요. 우리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수십 번 들어본 얘기예요. 그런데 이렇게 이걸 실천하는 게 어려워요. 그러므로 남이
너희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그대로 너희도 남에게 해주어라. 이것이 율법과 예언서의 정신이다. 수십 번 들었잖아요. 근데 이걸 실천하기가 그렇게 어려워요. 남이 나한테 해주기를 바라는 그대로 내가 너한테 먼저 해주면 되는데 우리는 다 기다리고 있잖아요. 네. 남이 나한테 해주기를 바라고만 있어요. 저도 기다리고만 있고 선생님도 기다리고만 있고 둘 중에 누구는 먼저 움직여야 되는데 그게 너였으면 그게 네가 돼야 된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인간관계에서 저 사람이 내가 원하는 노래를 부르고 내가 원하는 춤을 춰주면 좋은 사람이라는 이 환상에서 그럼 저 사람은 나한테 자기가 원하는 노래를 불러달라고 그러고 춤을 춰달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하면 나는 행복하지 않잖아요. 네. 내 인생의 주체가 내가 아닌 느낌? 그건 원하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네가 먼저 그 원하는 것을 해주어라는 이 적극적인 가르침을 주셨잖아요. 근데 옛날 그 성현들의 스승들의 가르침은 다 비슷해요. 네. 제가 제가 오늘은 이 논어 공자님 말씀을 좀 공자님도 똑같은 말씀하셨어요. 여기 위룡공 편 23장 자공문왈 자공이 여쭙기를 유 이런이 가히 종신행지자호 한마디 말로 평생 동안 실천할 만한 가르침이 있습니까? 하니까 공자님께서 자왈 기서호 아마도 서일이라. 그러니까 용서할 때 서자거든요. 이 서자를 분석해 보면 같을 여자의 마음심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마도 서일이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의 마음과 나의 마음이 같아지는 거예요. 공감과 배려예요. 네. 그래서 기소불욕 네가 하고 싶지 않거든. 네. 물시어인이라. 남에게도 시키지 마라. 남에게도 하지 마라. 네. 네가 하고 싶지 않은 것을 남에게 하지 말라. 예를 들어서 누가 다른 사람이 나한테 욕하는 거 싫잖아요. 그럼 네가 남 욕하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이 나에게 부당한 대우를 하는 거, 남으로부터 내가 부당한 대우를 받는 거 내가 원하지 않잖아요. 그럼 남에게 부당한 차별 대우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은 좀 적극적이고 공자님 말씀은 약간 소극적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하라는 거. 이것만 잘 지키면 우리가 정말 선물처럼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그 인연들을 아주 좋게 유지하는데 아주 도움이 되죠. 네. 쉽진 않아요. 쉽진 않아요. 어렵죠. 네. 그래서 오늘은 인연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인연이 좀 굉장히 불교적인 용어로 들리기는 하는데 그냥 그 만남. 그래서 지금 가장 가까이에서 부모가 됐건 부부가 됐건 또는 아주 가장 가까운 친구로 발전해서 살아가는 형제 자매들에게 그들이 원하는 대로 먼저 한번 움직여 보세요. 그리고 그 친구들이 나를 왕따시키는 거 싫으면 내가 다른 친구를 왕따시키면 안 돼요. 외로움을 팔아서 괴로움을 산다는 것은 사람들이 그만큼 좋은 인연을 이어가기가 쉽지 않단 말이니까 인간 관계를 맺을 때도 시작할 때도 정성을 들이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만나야 되고 또 그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인연을 잘 이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쉬지 않고 지혜와 인내의 은총을 청해야 돼요. 그래서 그 만남이 괴로움이 되는 게 아니라 또 하나의 기쁨이 되도록 즐거움이 되도록 그거 우리한테 달린 거예요. 네. 선생님하고 저하고도
우연히 만났잖아요. 네. 선생님과 제가 좋은 인연, 좋은 친구가 되면 또한 즐겁지 아니한가라는 네. 거죠. 노력하겠습니다. 마침 기도 영광송 마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